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사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또 소망하는 곳이지만 막상 그게 어떤 모습이냐고 물으면 딱 잘라 대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4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마태복음 13장, 느헤미야 3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시대도, 상황도, 주인공도 전혀 다른 이 4개의 기록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공통된 DNA는 과연 뭘까요? 와, 이 조합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좀 평화롭고 고요하고 뭐랄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어떨 땐 전투적이게까지 하고 또 지금 바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4개의 다른 스냅샷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입체적인 모습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4개의 전혀 다른 풍경으로 떠나보죠. 전쟁터, 밭, 공사장, 그리고 선교지. 첫 번째 단서는 창세기 14장에 있네요. 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막 거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 좀 공격적이기까지 한 모습이요. 그렇죠.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적들을 추격하죠. 이건 방어전이 아니라 구출을 위한 원정 공격이에요. 아, 원정 공격? 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공세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에요. 공세적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 하고 성벽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힘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용감했지만 결국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들의 방식과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바로 여기서 핵심은 전투 후에 등장하는 인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있거든요. 아, 멜기세덱. 네. 아브람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축복하죠.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요. 네네. 이건 아브람의 승리가 단순히 그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었다는 걸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공세는 인간의 야망이나 정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폭력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행동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힘의 근원과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목적도 자기 영토 확장이 아니라 빼앗긴 조카를 되찾아오는 회복에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의 영역을 침노하여 빼앗긴 것을 되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확장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실현되는 나라. 네, 그런 거죠. 와, 아브라함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는 정말 대담하고 영웅적인 서사시 같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대한 전쟁을 치를 만한 용기나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큰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건가? 하는 질문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보내준 두 번째 자료 마태복음 13장이 기가 막힌 대답을 제시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아브람의 전쟁처럼 항상 거창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군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네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네, 여기서 두 번째 특징,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성장 원리가 드러나요. 비밀스러운 성장 원리요? 네.
세상의 논리는 큰 투입이 큰 결과물을 낳는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해서 새들이 깃들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원리를 따르죠. 아브라함의 318명 용사 같은 거대한 스케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시작의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침노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종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뭐랄까 유튜브 채널 처음 시작할 때 조회수 10 나오는 영상 하나 올리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예요. 당장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게 거대한 커뮤니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누룩 비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니까 전부 부풀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누룩이 가루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자기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내부로부터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죠. 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종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아브람처럼 영웅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지만 누룩처럼 세상 속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똑같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비밀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한 행동, 기도, 섬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겨자씨 한 알이자 누룩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의 통찰력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단서를 찾았네요. 하나님 나라는 아브람처럼 불의에 맞서는 대담한 행동의 나라이자 동시에 겨자씨와 누룩처럼 비밀스럽고 조용한 성장의 나라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은 주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브람이라는 영웅, 씨를 뿌리는 농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활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차료, 느헤미야 3장이 우리를 전혀 다른 풍경으로 안내합니다. 영웅의 이야기도 비밀스러운 비유도 아닌 아주 현실적인 공사장 보고서 같은 기록이죠. 맞아요.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 무슨 출석부나 공사 현장 인력 배치표 보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이런 식으로 누가 어느 구역의 성벽을 재건했는지 끝도 없이 나열되죠. 네네. 솔직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세 번째 특징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나열 속에 핵심이 있어요.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느헤미야라는 리더 한 명의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 귀족, 금세공인, 향품장수, 관리, 심지어 딸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 앞, 자기 구역을 맡아서 함께 벽돌을 쌓아 올렸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인 협력적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대한 퍼즐을 각자 한 조각씩 맡아서 맞추는 모습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디테일이 나와서 인상 깊었어요. 5절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구절이요. 아, 맞아요. 모두가 동참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는 게 신기해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통찰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모두가 완벽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내부의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낼 때 불가능해 보였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영웅주의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군요. 그렇죠. 듣고 보니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네요. 네, 아브라함의 전쟁은 소수의 정예부대가 펼친 전격전이었다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한 지구전이었군요. 정확해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때로 아브람 같은 영웅의 결단을 통해 돌파구를 열지만 결국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꾸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이 쌓아 올리는 그 벽돌 한 장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완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공세적인 행동으로 시작되고 비밀스러운 성장의 원리를 가지며 협력하는 공동체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군요. 네, 그림이 꽤 명확해지는 것 같죠? 네. 근데 느헤미야의 성벽은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구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 지점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자료인 사도행전 13장이 이 그림의 활용정정을 찍습니다. 오...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배를 타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여행을 떠나요. 성벽 안에 머물던 이야기가 이제 성벽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느껴져요. 맞아요. 구체적인 지명과 이동 경로가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 역동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특징, 바로 선교적 확장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민족이나 특정 지역에 갇혀 있는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어 확장되도록 설계된 개방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장은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아, 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느헤미야와 연결되네요. 느헤미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성벽을 세웠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여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바통을 사도들이 이어받아 온 세상으로 퍼뜨렸으며 그 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대한 맥락을 보여주는 거죠. 와...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 무너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마무리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바로 당신과 나에게로 돌아오는군요. 맞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인공이라는 메시지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특징은 당신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삶의 여정은, 당신의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확장시키고 있나요? 당신이 머무는 가정, 직장, 공동체가 바로 당신에게 맡겨진 선교지라는 의미죠. 자, 그럼 오늘 우리의 탐정 임무를 마무리하며 발견한 단서들을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보내준 4개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얼굴을 발견했어요. 정말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었죠. 네. 첫째, 창세기 14장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세상 속으로 과감히 침노에 들어가 빼앗긴 것을 되찾는 행동의 나라였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가장 작은 시작에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밀의 나라였고요. 셋째, 느헤미야 3장에서는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합쳐 세워가는 협력의 나라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그 나라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선교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가진 다양한 측면, 혹은 설계도의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계도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당신은 아브라함의 대담한 용기, 겨자씨의 숨겨진 잠재력, 느헤미야 백성들의 꾸준한 협력, 그리고 바울의 경계를 넘는 발걸음이라는 이 4가지 도구 중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미 손에 쥐고 있는 도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주 칼루들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 강한 적들 물리치고 승리하며 돌아온 아브람 살렘
왕멜기세리디 떡과 포도주로 맞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네. 평안에 머물지 않고 사랑을 위해 침노하는 믿음, 그 용기 있는 발걸음 위에 하늘의 축복이 내리니 하나님 나라는 담대히 나아가는 자의 것이라네.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되어도 온 세상을 품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나라는 빛나라의 특징을 내 가슴에 새기고 서로 합력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며 보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리.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넘어 준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백배의 결실 맺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 겨자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생명의 힘이라. 작고 초라해 보이나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장 귀한 보화처럼 내 모든 것들여 얻을 나라,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만 열리는 영광이라네.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되어도 온 세상을 품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내 가슴에 새기고 서로 합력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며 보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리. 무너진 성벽 앞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각자의 문과 집 앞을 묵묵히 중수하던 사람들, 대제사장부터 장사치까지 한 마음으로 손잡으니 끊어졌던 성벽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네.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내 작은 은사들이 모여 거룩한 성을 쌓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리라. 안디옥의 기도 소리 속에 성령의 음성 들려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열방으로 보내시네.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는 그들의 발길은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 넘어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이 선포되니 오늘 우리도 그 거룩한 부르심의 길을 걷게 하소서.